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참 빠르죠? 저는 연말이 돌아올 때마다 세월이 화살과 같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돌아오듯이 이 세상의 역사도 끝이 나겠구나. 모든 것에 마침표가 찍히는 날이 돌아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저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요. 한 해가 지나가는 것도 이렇게 빠른데 하물며 역사의 마지막 날, 그 예수님의 날이 되면 이 세상의 그 유구한 시간이 얼마나 찰나와 같이 느껴질까. 야,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한 해가 끝나면 새해라는 시간이 또 되풀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날은 그렇지 못하죠. 그날에는 역사의 시간이 완전히 끝이 나버리고 영원과 영벌의 기로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날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될 것이지만 영벌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는, 그런데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주님, 이제부터 제가 정신 차리고 잘하겠습니다. 아니죠.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부디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살려 돌려보내시면 그들이 나사로가 살아 돌아간 그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회개할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시면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요청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더 이상 너에게는 뭔가를 요구하고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회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뭐죠,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 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이 듣지 못하면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한들 그들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기적을 가져다 보여줘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에서 깨닫지 못하면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돌릴 길은 없다. 그러니 살았을 때 오직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역사의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까? 인생은 60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죽으면 또 다른 인생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뿐이다라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처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결산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품고 뜻을 품었는데 너희가 내 뜻대로 잘 행했는지 살았는지 결산을 해보자는 그 결산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결산을 보게 될 것인가?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결산이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와 다음 주 설교는 연결됩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겠지만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핵심을 교훈하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내용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훈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가 엄마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잘 들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꼭 이건 새겨 들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그런 심정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분별하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진리,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왜곡해서 전하는 자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둘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셋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기적, 이사를 행한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쓰인 표현이 뭐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자신이잖아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한다고 할 거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이마에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써놓습니까? 안 써놓잖아요. 그죠?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고 다니더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확신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제가 혹 그런 자는 아닌지. 저만 지옥 가면 되는데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이 맞는지. 심지어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랬던 자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다 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나는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의 대부분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 장로, 구역장, 셀 리더, 좀 말빨 좋은 권사님들, 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목회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네. 요즘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뭐 예전부터 많았죠. 어디 교회 목사님은 기도에 능력이 많다더라. 쫓아가요. 그래서 기도받으면 병도 낫고 투시의 은사도 있어가지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다 읽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하지. 그래서 기도 몇 번 받으면 문제도 낫고 병도 낫고 시험도 합격하게 해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도해주면 다 해결해주고 기도해주면 다 병나고. 정말 그게 좋은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영한 목사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받게 되지 않아요. 제 부모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아들 목사, 우리 사위 목사가 그런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생떼 쓰고 있는. 여러분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저를 위해서? 솔직하게 기도를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치유와 투시와 뭐 귀신 쫓는 그런 능력과 여러 가지 권능 달라고 그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목사 망치는 길이에요. 그게 누가 줄 줄 알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성도들이요, 나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에베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별별 능력을 달라 이런 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주셔서 복음만 전하는, 그 비밀을 선포하는 그런 전도자가,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래요. 성도들이 언짢아 하고 심지어 대놓고 욕을 하고 해도, 그렇죠? 또 목사를 쫓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겠어요? 기분 나쁜 말 해도 잘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위해서. 제가 별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변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자도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별 능력이 없으니까. 이걸 어디다가 써먹을까? 그래, 능력이 많은 게 나니까 내가 붙들어가지고 이 능력 없는 자를 목사로 세워야 되겠다.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말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약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약한 데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라도 말씀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라는 인간에게 무슨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목사에게 무슨 다른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요, 능력자들이 엄청나죠? 손대면 톡 하고 터트리잖아요. 성도들을. 손만 대면 툭 쓰러지고 입김만 불면 뒤로 넘어가고, 목사 그림자만 밟아도 그냥 사제에 힘이 풀려가지고 경기를 일으키고, 목사는 또 자기가 뭐라고 또 요상한 소리를 막 내잖아요. 후 하면서 성령으로 성령 받아라 그러고. 이찬수 목사님도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던데, 무슨 성령이 자기 친구입니까, 여러분? 내 부하입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하는 사람들은 전광훈이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관인 게 뭔지 아세요? 성령 받으라고 입김을 훅 불어대면 사람들이 그냥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예요. 집단 최면에 빠져가지고. 그런 고백들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저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옆에서 굴르니까 굴렀어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물론 사탄이 역사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며칠 전에 한 신부님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시국 미사 중에 용산에 사는 사탄이 지랄 발광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네.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이 사는 산이 용산이라고 지랄 발광을 했다는 표현인데, 용산에 산다는 그 이무기가 심취해 있던 것이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똑바로 새겨 들으세요. 그 영혼을 파괴한 가르침이 어디서 왔느냐고요. 거짓 교사에게서 왔어요. 거짓 교사에게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다녔다가 마음 내키면 성당도 나갔다가 그냥 또 뭐 영감이 딱 찾아오면 절에도 갔다가 점집도 가서 그냥 물어봤다가 무속인 말에 심취해가지고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가 돼버렸다고요. 한 나라의 수장이라는 사람.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수많은 정신의학과 전문의들이 그 용산의 이무기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게 의사들이 내린 진단이에요.
롯데리아에 소집한 그 사람 보십시오. 제가 뭐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유승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예. 이게 좌우 아닙니다. 롯데리아 소집한 그 사람 성문제로 불명예 전역하고 점집 차려서 먹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계엄이라고요. 21세기 계엄. 잘못된 가르침에 영혼이 사로잡히니까 사고 능력이 마비되고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먹어버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내 나라가 될 수 있겠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 좌우와 상관없는 정신의학 전문가들의 말이라고요. 그들은 망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정신병.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 자기 자신만 망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두를 망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현실로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르쳐요.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도. 그들은 저 같은 사람보다 더 머리도 뛰어나고 스펙도 좋고 성경적인 지식도 풍부하고 또 언변도 뛰어나고 가르치는 스킬도 대단하고, 예, 그런 목사, 전도사,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다른 결론들을 내고 있더라. 결론은 열심히 봉사하여 복을 받자 라고 끝이 나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 5분 설명하고 3, 40분은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면 문제가 풀리고 고난이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지 그런 비결들만 가르치다가 그냥 축도하고 끝나버려요. 그 비결로 제시되는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금 내십시오. 직분 감당하십시오.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당연히 감사한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어찌나 큰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에 맡기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이것을 해야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될 것도 빨리 해결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냥 포장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에 대한 성의를 보이면 하나님도 그 열심에 감동할 거 아니냐 하는 논리를 내세운다고요. 지난주 말씀에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떤 문 들어가는 거였어요? 넓은 문이었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들어서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했다고요.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을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는 것으로 가르쳐서 그렇게 교회에 열심을 내면 결국 너희가 원하는 넓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복음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가슴이 아픈 것은 그런 말들을, 넓은 문을 제시하는 말들을 더 좋아해요. 성도들이. 그리고 아멘, 아멘 해요. 제가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아멘 별로 안 하시잖아요. 한 1년에 두어 번 하시려나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들 가면은 넓은 문을 제시하면 다 아멘, 아멘 한다니까요.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잘 이해를 하셨어야 될 텐데. 그죠? 이해를 하셨을라나? 저는 실제로 이런 목사님도 겪었습니다. 복을 받는 것은 사람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교회에 얼만큼 충성 봉사하고 목사 말에 얼마나 잘 복종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요. 제가 따졌어요.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 노골적으로 담임 목사한테 따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회는 예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요. 제가 거짓말하면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데 예수만 갖고 하는 거 아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바도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충족시켜줄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목사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그 목사님, 그렇게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종해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다. 하나님 보좌를 흔들 수 있다. 여지없이 그 설교하고 그 다음에 11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직분 감당하지 않는 자들 정죄했어요. 비판하고. 이게 수순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상대방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좌지우지한다? 그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조금 정성을 보인다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뒤틀립니까? 바뀝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원칙대로만 일하시는 분입니다. 제 딸이 이번 성탄절에 산타 엄마 클로스 아빠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 방송으로 들으면 안 될 텐데. 아무튼 선물을 받았는데 레고를 받았어요. 레고를. 친구 집에서 보고는 나도 이거 똑같은 거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같이 이제 조립을 하는데 상자에 그려진 모양이 완성품 모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설명서대로만 조립해야 돼요. 그래야 그 모양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끼워봐야지 하면 원래 모양대로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변경될 수 없다. 변경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는 학생 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초반에.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정말 충분히 돈도 있고 대형 교회였어요. 전주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으니까. 겨울에 그런 교회에서 겨울에 장작을 패다가 난로에 나무를 뗐어요. 왜? 아껴야 되니까. 그것으로 선교를 해야 되니까. 너무 귀한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 그 어린 나이에 선교의 뜻을 품고요. 하나님께 이쁨을 받아보겠다고 어른들 나무 베는 일에 자원해서 이렇게 할 때마다 따라갔어요. 톱 들고 이렇게 도끼 들고 봉고차도 없으면 그 추운 날에 트럭 뒤에 타고 이렇게 막 소양 막 이런 데 막 산 가가지고 그 막 잘랐다고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때.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는 어른 되면 걱정 없겠다. 예? 어려서부터 이렇게 열심히면 하나님 그냥 복을 얼마나 부어주시겠냐. 기분이 좋죠. 어린 나이에.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이 내 고민, 내 문제, 내가 원하는 거 더 빨리 들어주시겠다. 이런 생각하며 더 열심히 교회 일에 열심을 냈어요. 내가 그린 인생의 청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커서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내가 돼야지. 내가 원하는 미래는 이런 거야. 그렇게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던 그 삶이 나에게 빨리 다가올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몰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다들 거짓말만 하고 있는가? 이 어린 나에게. 그때는 어렸죠. 이제 성인이 돼서 느낀 거니까. 도대체 이 개신교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게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학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첫 체프를 드리고 그 넓은 예배당에 홀로 남아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여기로 부르셨습니까?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요. 남들한테 가면 쫄아가지고 그냥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두근두근하는 사람이 말도 버벅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세미한 음성으로 막 새겨주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 너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복음만 전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당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겨워하시더라도 불편해하시더라도 지겹고 불편한 이야기는 계속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어요. 싫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라고 하셨는데. 복음은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의 억만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내가 바라는 그것들이 모두 주어지는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부활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발견한 자들을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린이 설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온전한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더라. 건강을 좀 잃었는데도, 돈이 없는데도, 사업이 망했는데도,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요 소망임을 생각할 때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 병들고 가난해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주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비단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아무리 차은우처럼 완벽하게 생겼어도 맨날 싫은 소리만 해보세요. 그러면 밉게 보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외모가 못났어도 내 귀에 달콤한 얘기를 계속 들려주면 얼마나 그 사람 예뻐 보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달콤한 말로 다가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느새 넓은 길이 나올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보좌를 흔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열심히 해도 안 된다니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듣고 살았는데도, 그래서 열심히 뼈가 빠지게 헌금하고 뼈가 빠지게 충성봉사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대부분 안 이루어져요. 재벌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 말고 용하다는 다른 목사 전도사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뿐만 아니라 용한 권사들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 권사님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네 마음을 훤히 알고 있어. 이런 권사님들 너무 많아요. 나는 성령 직통 계시를 받고 있어.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말씀하라고 전해주셨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왜 나에게 하실 말을 상대방에게 합니까? 물론 기도 깊이 하다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라고 서로 나눌 수는 있지만 그런 자세는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 너는 이 말을 따라야 돼. 이런 무례함으로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냥 성도들에게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면서 자기 말을 전하는, 자기 마음대로 안수도 하고 정죄도 했다가 자기가 용서도 선언해버리다가 막 복도 선포해버리고 그리고 나선 다 하나님이 하셨대. 그 말을 듣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 사람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 용한 권사, 용한 목사, 전도사 말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 말에 따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도들이 왜 기도를 받으러 다닐까요? 다른 데로? 나보다 기도발이 세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는데 저 사람은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더라. 잘 된대더라.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기뻐하실까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식하는 거예요. 이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한 것 도려내야 돼요. 그죠? 심장을 이식하는데 상한 심장을 그대로 달고 이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도려내고 제거하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식을 해야죠. 예, 기도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뜻 다 내려놔. 내 뜻으로 완전히 새롭게 내가 전복시켜 줄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과 다른 경우가 훨씬 많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인간적인 탐심과 정욕에 동의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응답 같은 게 더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까요? 사탄이 역사하는 걸까요? 분별을 좀 하시라고요, 여러분. 뭔가 기적만 일어나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기적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기적들이, 이적들이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예언과 표적은 말씀으로 다 끝났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눈에 보이는 그 기사와 이적들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그런 기사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쫓아다니느냐 말이에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4절, 5절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는 자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가장 처음에 너희 중에 있어요. 너희 중에. 그런 자들에게도 꿈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으로 너희를 꼬드기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찾아보세요. 5절에 죽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이면 안 되니까 오늘날은 죽여야 할 만큼 피하고 끊어야 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였어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 직전에 유다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7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행위를 바르게 하라.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패망 직전의 유다는 온갖 잡신이 판을 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의 제단을 세웠고 그 성전 안에서 이방신을 위한 예식으로서 온갖 음란한 행위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권력의 편에 서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우리 유다는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우리에게는 아직 이 거룩한 성전이 남아있지 않냐? 성전이 이게 멀쩡하게 있지 않냐?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했다고요. 거짓말로.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아니다, 우리에게는 넓은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고 하신 하나님이 좀 하나님 말씀 좀 따라라.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해대니까 백성들은 누구 말이 듣기 좋아요? 예레미야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맨날 때리고 막 빠뜨리고 울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이 듣기 좋은 거예요. 넓은 길이 열려 있다는데 우리가 이러고 막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오늘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냐. 지금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 좋을지는 몰라도 좋게 들릴지는 몰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들려질지는 몰라도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냐.
마지막 날이 올 텐데 너희는 그때 어찌하려고 하느냐. 자, 예레미야 29장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마.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자들이다. 왜 그들의 말을 듣고 사망에 빠지려 하느냐. 그리고 12절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3절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미 구약에서 다 말씀하신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듣지 말고 너희가 직접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라. 나를 구하고 나를 찾아야지. 그래야 나를 만날 거 아니냐. 근데 왜 딴 데서 나를 찾고 딴 사람 만나려고 하느냐. 왜 엄한 데서 두드리고 있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동일한 말씀만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그 기쁨과 감격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해방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루게 하시는 것.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여러분 그 진리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론 여러분들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는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또다시 새해가 오겠지만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질문, 마지막 날에 어찌하려느냐,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갈 때 오늘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지난날의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영접하시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